아멘. 옆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은 예의라 그랬죠. 그래서 이번 주에 무의도에 우리 평일이라서 많은 분들 참석 못했지만 그래도 가서 또 바다와 산이 데이트 코스인데 거기는 또 어쨌든 너무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왔고요. 또 금요일에는 또 우리 교육자들 중심으로 짤막한 일정으로 또 화담숲에 좀 다녀왔는데요. 낙엽 색깔 넥타이를 차고 왔거든요, 오늘. 빨간색은 너무 흔하고 황금빛 넥타이를 차고 왔는데 어쨌든 소문났어요. 송도 예의지국이라고, 송도의 예의가 밝은 나라라고 우리 교회가 소문이 났는데 그냥 지나칠 수 우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 아버지를 자랑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찬양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랬거든요. 이게 이건 옛날 버전이고요. 또 우리 요즘 뉴 버전으로 또 빠른 곡도 있어요. 빠른 곡은 뉴 터닝 백 해가지고 돌아서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참 우리 어른들이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찬양을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또 말씀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세 번째입니다. 사회법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쭉 해가는 가운데 오늘은 책임지는 인생을 살라. 옛날 그 지도자의 그 덕목 중에 제일 위에 있는 덕목이 비전 제시하는 거였어요. 요즘은 바뀌었습니다. 요즘에 지도자의 최고의 덕목은 책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임 안 지거든요. 무책임 시대가 도래해서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책임지라는 거예요. 너의 소나 또 뭐 나귀나 그런 것들이 사람을 해하게 했으면 책임져라. 소가 들이받는 습성이 있는데 그걸 내버려 뒀다면 주인 책임이다. 주인까지 처벌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꼭 갖춰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요즘 핵가족화 때문에 아이들이 자라면서 공동체를 몰라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곳에 주일학교가 있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 오빠도 만나고 교회 누나, 뭐 형, 동생들 챙기고 이건 교육에 굉장히 좋은 겁니다. 세상에 나가보면 자기밖에 모르는 애들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나도 중요하지만 결국 내가 어떤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느냐. 성경은 공동체의 대표적인 집단이 교회라고 하는 거죠. 교회라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다면 아름다운 공동체의 그 특징이 뭐겠습니까? 건강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는 설레임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설레는 겁니다. 뭐 놀러 다니고 뭐 만나면 늘 먹고 좋고 그거의 설레임이 아니라 설레임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불신자들이 설레는 것과 우리가 설레는 것과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우린 길이 다른데. 여기서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말하는 설레임의 기준은 뭐냐면 새로운 일에 대한 설렘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가치 있는 일에 대한 설렘이 있어야 됩니다.
남들이 12월 25일 메리 크리스마스를 설레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설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날 가장 가치 있는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초청하는 날. 그게 그 공동체의 수준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뭐 꿈꾸며 뭐 온라이트 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할 때 그게 설레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분주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하십니다. 워낙 다른 사람들이 안 하기 때문에 우리라도 해야 우리만큼은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사실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는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요. 축복하실 테니까 초청했는데도 그날 못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가치 있는 일 때문에 설레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많은 사람도 할로윈으로 뭐 설레었다면 우리는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름다운 공동체는 이 일로 인해 하나됨을 두고 싸우는 겁니다. 이걸 깨려고 하는 거니까요. 똑같은 성탄절, 똑같은 메리 크리스마스, 똑같은 건 없어요. 2021년 12월 25일 그날은 그날이 끝입니다. 내년에도 있죠. 그러나 그때는 2022년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번 성탄절을 앞두고 새 생명에 대한 그러한 가치 있는 일 때문에 설레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결국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응답을 받으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사회법입니다. 질서를 잡으라고. 그러니까 세상 속의 그리스도는 첫 번째, 두 번째 쭉 봤던 것이 노예에 대한 종된 인생을 나도 살지 않고 종이 된 사람들을 소중히 생각하라는 거죠. 지금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다민족, 사실 우리가 볼 땐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돈벌이 도구예요. 임금을 못 받은 그 사람들이 수천 명이라잖아요. 그 가운데 크리스찬이 없겠습니까, 사장들이? 기준이 없는 겁니다, 기준이.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이런 부분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그 노예들은 소중히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어떤 폭력도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폭력 상해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형상 가진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몇 주 전에 데이트 폭력이라고 해서 고 황예진인가요? 그 딸아이가 죽었는데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 저런 예쁜 딸이 남자친구한테 맞아 죽었어요. 한 37분짜리 되는 CCTV 영상을 보니까 거의 뭐 시체처럼 그냥 막 살릴 의지도 없고 남자친구가 목이 부러지고 막 다 긁힐 정도로 막 1층부터 8층까지 끌고 다니고 막 난리를 쳤더라고요. 봤더니 교회 다니더라. 신자더라. 그래서 우리 예진이 부활을 꿈꾸며 뭐 해가지고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그 딸아이가 신앙생활 했다면 남자친구, 그 죽인 남자친구도 신앙생활 했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불신자일 수도 있고. 근데 그 폭력은 절대 정당화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뉴스 보면서 그게 너무 먹먹해지더라고. 야, 우리 딸아이들, 우리 교회 안의 청년들, 야, 이게 만남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다 교회 안에서 배워줘야 돼요. 이 하나님께서 법으로 주신 거라니까요.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기준은 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교육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신앙 교육의 가장 기초가 뭐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삼아야 될 지표가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보면 말세의 징조가 나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그리고 무정하며 원통하며 참지 못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이런 시대가 막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분노 공화국 아닙니까 지금?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이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주시는 신앙교육의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또 내가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되느냐?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것도 습관이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떠나죠. 부부싸움에서도 예배의 자리 지키는 사람이 승리자. 부부싸움하고 예배의 자리 떠나 패배자입니다. 그 신앙생활은 뻔뻔해야 돼요. 실컷 싸우고 나서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라면서. 예배의 자리 떠나는 게 지는 겁니다. 왜냐?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바로 나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이걸 떠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철없는, 좋게 말하면 순수하고 그런 남편들이 뻑하면 교회 안 간다잖아요. 예배 안 드린다면서. 그걸 자식들이 배우는 거 똑같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은 나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이걸 떠나지 않도록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자기의 처소를 떠난 자, 자리를 이탈한 자, 누구를 얘기합니까? 사단이에요.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그 자리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중으로 쫓겨난 겁니다. 자리를 떠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도 마찬가지지만 예배 자리에 떠나지 않도록 그걸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죠. 자리를 이탈하는 것만큼 더러운 게 없다고요. 자리를 이탈하는 건 더러움. 사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물고기가 물 속에 있을 땐 그렇게 아름다운데 물 밖으로 나오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물 밖에 버려진 물고기를 보셨습니까? 물 속에서는 그렇게 아름다운데 똑같은 물고기인데 어디에 있느냐? 우리 콧물도 말이에요. 콧물도 코 안에 있을 때가 아름다운 거죠. 나오면 더럽잖아요. 누가 뭐 아무리 예쁜 여자라도 코 푼 걸 누가 아름답다 그러면. 피도 마찬가지. 피도 혈관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나와버리면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피 냄새가 얼마나 더러운지 압니까? 혈관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생명력을 있게 하는 건 나와버리면. 마찬가지로 자리를 이탈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침도 마찬가지고. 입 안에 있는 게 좋은 거지 나오면 가래인데 그걸 누가.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 아름다우냐 더러우냐 그렇게. 그럼 이건요 철저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왜냐? 그 예배 자리야말로 하나님과 가장 긴밀하게 소통하는 자리니까. 이건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건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교육으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징조가 자기를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여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고 이게 예배 자리를 다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람에 대한 부분입니다. 십계명과 같은 패턴이에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창세기 9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데이트 폭력 그 사건을 보면서 야, 이건 정말 기도해야 될 부분들. 우리 아이들이 어떤 교제를 통해서 또 응답을 누릴 것인지 그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건데.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입장을 다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뭘 주고받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형이 좋은 차를 타고 지나가니까 동네 동생이 형 차 샀어요? 그랬더니 우리 삼촌이 차를 사줬어. 부럽지? 그러더라고요. 부럽네요. 너도 너한테 이렇게 선물해줄 사람이 있을 거야? 그랬더니 그 동생이 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게 부러운 게 아니라 조카에게 자동차를 사줄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진 삼촌이 부럽다고. 나도 그렇게 사줄 수 있는 삼촌이 돼야 되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죠? 입장 자체가 다른 겁니다. 생각 자체가.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인데 그것도 하나님 힘 주셔야 됩니다. 힘이 없으면 사랑도 못합니다. 또 하나 쉽게 보면 똑같아요. 하나님에 관해서, 사람에 관해서, 그리고 물질에 관해서. 물질에 관해서는 바른 사용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께 바르게 드리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11조입니다. 11조는요, 돈을 강조하고 헌금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말라기서를 통해서 11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은 뭔지 압니까? 11조는 헌금이 아니라 내가 도둑놈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니까. 나는 도둑놈이 아닙니다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뭐 믿음조와 이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교회에서 중직자를 뽑거나 교회 일꾼들을 뽑을 때는 11조 명단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냐, 이게 믿음 고백이니까요. 신명기 14장 2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쁨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선조에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것도 어디다 하는 거냐? 14장 24절에 보니까 23절, 24절, 25절에 공통적으로 나온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24절에도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25절에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그 11조는 교회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 그게 어디냐? 교회 공동체입니다. 잘못된 저기는요, 11조를 가지고 자기가 그 밥 삽니다. 뭐 교회 재정으로 안 넣고, 이 교회에 다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막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이치냐면 내가 세금을 내면서 이거는 국방부로 쓰고 이거는 뭐 어디 재정부 도와주고 내가 결정해서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성경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드리라. 23절 항상 배울 것이니라. 내가 뭔가를 가져야 기쁨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려야 기쁨이 되는 차원입니다. 드릴수록. 여러분이 여유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요.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된다. 정말 행복한 겁니다. 남에게 베풀 수 있어도 기쁨이 된다. 막 베풀어주고 섬겨주고 할 수 있는 게 기쁨이 된다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성경에 간단하게 주라 그렇게 해요. 주라. 누가복음 6장 38절 주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이거 진짜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얼마만큼 주냐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준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못 잡으니까 안겨서 줘버린다는 거예요.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늘 얘기하시는 게 없어서 못 드리는 것보다 많이 받아서 드릴 수 있다면 그게 행복이거든요. 주라. 나눠줘라. 인색하지 말고 나눠줘라. 다비 이모가 또 노래했잖아. 주라 주라 해가지고 입 다물고 뭐 지갑 열어주라 뭐. 여러분 얼마나 주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내가 주는 인생이냐 받는 인생이냐 그게 내 상태입니다. 작은 것도요 마음 담아 줄 수 있는 사람.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넉넉하지 않아도 내가 줄 수 있다면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 교육이에요. 사회법 안에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그런 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이 책임지는 인생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회법은 한 가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질서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에 대한 부분 또 주인에 대한 역할 분명히 얘기합니다. 책임지라는 거죠. 또 하나 얘는 구덩이가 파여져 있는데 내가 구덩이가 어디 있는지 알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구덩이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안내를 하라는 거예요. 안내를 해서 빠지지 않도록. 이게 사회법을 기초를 이루는 질서에 대한 부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조건 하나님만을 향해 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섬기고 돕는 게 눈에 보이는 사람도 돕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돕겠습니까? 그러니까 질서에 대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배려입니다. 이것도 배려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이게 그냥 사람이 성격이 좋아서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영적 예배와 함께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뜻을 알아가는 삶의 예배라고 그랬죠. 우리가 막 다른 사람 볼 정도로 막 너무나 깨끗하고 청렴결벽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살면 좋겠죠. 근데 우리도 영적인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완벽하게 못 살아요. 그럼 우리 방향성이 늘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예배라니까 이건.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 2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낫다. 내가 무조건 잘났다 그게 아니라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보여준 아름다운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나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복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마음을 갖춰 모여서
서로 공용했다는 것은 이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교제권을 가질 때 몇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는 뭐 꼭 그런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기왕이면 할 수 있으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희생할 줄 알고 또 배려할 줄 알고 그런 넉넉한 사람. 그 세 번째가 있다면 의사소통이 되는 사람. 의사소통이 안 되면 골치 아픕니다. 삐졌는데 왜 삐졌는지 모르는 그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거. 왜 삐졌나 고민하다가 스트레스 받아버려요. 잠수를 탔는데 왜 잠수 탄지를 모르겠어. 이거 사람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희생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좋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좀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그러니까 자동차가 굴러가려고 하면 타이어가 있어야 되네. 타이어는 그 고무만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튼튼한 휠이 있습니다. 휠이 기준이라면 그 휠을 둘러싸고 있는 타이어는 부드러움입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지만 이 바탕 속에서 부드러움과 따뜻함으로 도와줘야 돼요. 제가 말을 이렇게 해서 제가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거든요. 제가 되게 무섭게도 하지만 굉장히 제가 부드럽게 해줄 때가 있어. 좀 성격이 좀 그래서 그렇지. 제가 진짜 제 성격이 막 약간 불 같은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게 다 기준 때문에. 저는 막 저도 물론 뭐 어쩌다가 늦을 수도 있죠. 근데 막 지각하고 막 그러는 거에서 제가 굉장히 속으로 되게 화를 내거든. 근데 그게 이제 그냥 하나의 그런 그게 아니라 예배에 대해서 기준을 못 잡고 이게 흔들거리면 제가 지금 막 청라에 앉아있으면 막 참고 있는 거예요. 막 야 이게 예배 시간이 9시 아니야? 학교는 지각생 잡는데 교회는 지각생 안 잡는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학교는 종치면 딱 시작하는 거잖아요. 아니 뭐 애들이 어려우니까 피곤하니까 좀 9시 20분에 하죠. 누가 그래요 학교가. 학교에서 충분히 훈련받은 아이들을 교회에서 풀어놔버린 언약의 백성인데. 언약의 백성인데. 그 약속 아닙니까? 제가 요즘 청라에서 일찍 나와요. 그냥 별 벌기 싫어가지고. 있으면 내 건강이 안 좋더라고. 있으면 막 잔소리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냥 교사들이나 교육자들한테 제가 할 얘기가 많거든요. 뭘 배우겠냐. 아이들한테 분명을 가르쳐야 된다. 늦게 왔으면 늦은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얘기를 안 하죠.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지만 복음이라.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그 틈을 타고 사단이 들어와서 예배 땐 늦어도 돼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잘하고 있죠? 제가 그때 안 와봐가지고. 저는 그 부분은 진짜 제가 욕을 먹어도 저는 그걸 하고 싶거든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아니 시간 약속도 못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지킨다고? 틀린 거예요 그건. 저 혼자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나 혼자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아이들한테 예배 시간 하나님과 약속이야. 거래를 해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과 해야 되는 거지. 누군가 계약을 하는데요. 내가 먼저 가서 앉아있다. 기득권 잡은 겁니다. 늦게 와가지고요 막 고개 숙이고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거 특정인을 잡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9시 10분이 되고 20분이 된다 아무도 독려하는 게 없어. 예배 시간을 빨리빨리. 제가 나가면 칼 들고 나갈 낀데 근데 참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랩넌트 말로만 하는 게 아니다. 다 보고 있는데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꽉 막혔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한 굉장한 교육이 되는 겁니다. 또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 그것도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도자로서 또한 교회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뭔지 압니까?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세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만 잘하면 된다고. 그걸 교회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를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그랬는데 우리끼리 그냥 있는 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끼리 있던 아이들이 세상에 나갑니다. 우리 같이 있던 성도들이 세상에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지. 요즘에요, 먹는 낙태약을 지금 승인을 받으려고 난리예요, 지금. 낙태약인데 먹으면 된대. 수술도 필요 없어요. 사실 산부인과 가서 뭐 낙태를 하고 하려니까 사람들 보는 눈도 있어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먹는 낙태약? 집에서 먹어보면 끝나는 거, 생명을 그렇게 죽여버린다니까. 뭐가 그렇게 급한지 난리예요, 좀 승인해 달라고. 전문 의료인들은 이게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 딸아이 친구 언니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야, 그래도 돼. 요즘 얼마나 지우기 쉬운데. 우리 딸아이 주변에 언니, 그런 언니 있으면 어떡하려고요? 우리가 교회에 중독되어 있는 상황에 하나님 세상을 살리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뭡니까? 은둔형 외톨이 6개월 동안 집 밖에 나가지 않는 청년들 취재할 때 보니까 한 2, 30만? 당사자한테 보니까 100만 원 될 거래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심각한 거거든. 100만 명이 집에 틀어박혀 있는 거야, 젊은 층이. 20, 30대가. 너무 심심하니까 택배 아저씨라도 한번 볼까 해가지고. 택배가 오면 그렇게 반갑게 나가서 맞아주고. 군대에서 상처를 받고, 직장 나갔다가 상처를 받고 해가지고, 이길 힘이 없으니까 은둔형 외톨이가 돼가지고 처박혀 있는 거야, 집에. 그게 100만 명이라면.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 물으시는 거죠. 책임져야지. 우리 교회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아이들 안에 있는 그 주변의 교제권 안에서도 가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인천 아라뱃길에 시체가 나왔는데 자주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감각이 없다. 놓치고 있는 거지. 우리가 당장 뭘 하자 뭐 그게 아니라 우리의 그 생각 속에 세상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돼요. 통탄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일을 해피 할로윈 데이로 바꿔버렸는데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다면 진짜 구원받은 건 맞는지. 사단의 문화가 그렇게 판을 치는데 우리 애들은 괜찮으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겨우 유지하기 바빠서 살아간다면 이미 진 거죠.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함께 아파해야 할 수 있어요. 아, 세상이니까 뭐 우리 아이는 안 그러니까 다행이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자는 기도 제목부터가 다른 겁니다.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장애인들에 대한, 장애우들에 대한 그런 작은 배려가 굉장히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서현숙 권사님, 박기열 장로님 집밥 뚝딱 해가지고 개업 예배 가니까요. 제가 그냥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거든. 입구에 턱이 한 5cm 되더라고. 거기는 장애인들이 전동차 타고 못 들어갑니다. 무인 계산대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근데 TV가 심층 취재해가지고 장애인들을 직접 그걸 타보고 기작하는데요. 이게 안다는 거예요. 너무 높으니까. 이게 3cm만 돼도요. 전동차가 이게 뒤로 넘어갈 때는 뒤에 쏟아질 느낌이라는 거예요. 너무 공포스럽다는 거예요. 아예 안 간다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으면 턱을 미끄럼틀로 만들어 놓고 이것도 좀 낮추면 좋겠다 뭐 조언을 드렸는데 그거는 인도 받아야 될 분들인데요. 그 장애인들끼리 얘기한다. 저 집은 되고 저 집은 안 되고 소문 난다는 거예요. 그게 느끼는 거예요. 배려가. 우리가 많이 좋아졌어요. 사실 옛날에는 그냥 막 무조건 뭐 박대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기독교에 늘었어.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가 병원 한 채를 샀다고 그러죠. 어린 아이들, 중증 장애인들은 그래도 교회 여러 기관에서 케어하는 데가 많은데 어른, 사춘기를 지낸 18세 이상 거의 성인들, 중증 장애인들 케어하는 데가 없대요. 근데 안 보이거든요? 왜 안 보여요? 집에 있어요. 부모가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눈물로. 교회가 그 병원을 사버려가지고 특히 성인, 중증 장애인 책임지겠다고. 참 잘했다 생각해요. 그게요. 전도자와 교회가 가져야 될 책임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뭘 하자가 그게 아니고요. 마음이라도 먹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뭔지 거기에 대한 감각도 없고 아픔도 없다. 큰일 나는 겁니다. 이번 주 이슈가 된 게 인천 세관 직원들 보세요. 아무 생각 없잖아요. 사명감이 없잖아요. 크리스천들은 소명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직업도 마찬가지인데 마약이 통과되는지 뭐가 통과되는 상관도 안 핸드폰만 하루 종일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약이 우리나라 들어와 버린 거 그 사이에. 마약 탐지견을 몇 억 주고 훈련시켜놨는데 그냥 앉혀놔 얘가. 얘가 자기 그 자신의 정체성이 헷갈리고 있는 거 지금. 내가 여기 왜 앉아있지 지금? 마약 탐지견 만든다고 몇십억 투자까지 만들어놓은 애를 앉혀놓는다니까요. 지들 게임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한두 명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래 싸그리. 이 공동체가 같이 싸그리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내부 고발자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런 사람들 세금 받아먹고 살고 있다고 지금. 국가 녹을 먹고. 그거에 대한 그렇다고 우리가 뭐 광화문에 가서 뭐 외치자 그게 아니에요. 우리라도 바른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사회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원리입니다. 질서를 위해서. 누군가는 그래야 돼. 분명 욕먹게 돼 있어요. 제가 저한테 의외로 욕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제가 하도 잔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신앙교육의 가장 기준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하되 우리가 가져야 될 책임. 사람은 책임 안 지려고 해요. 저희 어머니가 그때 개한테 물려가지고, 개한테 위협을 당해가지고 쓰러지셔가지고 척추를 힘을 받았거든요. 세 방인가? 뭐 등에 보니까 6개 구멍이 나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굉장히 건강하셨거든요. 그 일 이후로 완전히 다운돼버렸어요. 그래서 어저께 청라에서 이제 송도 신방 가려고 출발했는데 누나 카톡이 왔더라고요. 어머니가 고열로 쓰러져가지고 119 타고 병원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송도 신방 가고 있고. 그래서 뭐 여러저러 상황 보니까, 밤에 보니까 뭐 무슨 열이 안 떨어져가지고 한창 있다가 응급실에 가셔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 입원한 상태에 있는데, 그 개 주인은 항상 했던 얘기 그거예요. 우리 개는 안 문다면서. 절대 책임 안 지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전도자로서, 교회로서 이것도 하나님 마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마음. 저는 우리 송도 사랑의 교회라도 정말 따뜻한 전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차를 박더래요. 보니까 젊은 새댁이 울면서 나와가 죄송하다고. 11개월 된 아이가 고열이 나가지고 지금
병원으로 가다가 놀래가지고 이제 차를 박았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 딸의 그 박은 차 주인 안아줬죠. 괜찮다고. 내 딸 같으니까 빨리 이건 나중에 하고 그냥 빨리 가라고. 남편이 급히 와보니까 나와서 CCTV 그 블랙박스 확인해 보니까 이 아줌마가 자기 부인을 안아주고 막 챙겨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기 변상도 해드리고 하려고 그랬더니 필요 없다고. 딸 같아서. 대한민국 엄마라면 그렇게 했을 거라면서. 근데 그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 차 배상은 다 나중에 얘기고 그 따뜻함. 우리의 책임입니다. 교회부터 누가 오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 극과 극 없어서 사랑이 필요해서 사랑의 교회, 넘쳐서 사랑의 교회. 우리가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다릅니다. 정말 따뜻한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준은 있어야 되죠. 마냥 따뜻하다고 기준을 흔들어봐야 안 되고 따뜻함 속에 냉철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책임은 여러 가지 방면에 있어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책임이 반드시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되고 또 부모와 자녀, 부모로서의 책임, 또 자녀로서의 책임. 그래야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김혜자 씨의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책이 있어요. 오지를 다니면서 이제 어려운 아이들 도와줬던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했는데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어떤 여자가요, 자기 개나리꽃이 제일 싫대. 여러분 봄 되면 개나리꽃 얼마나 예쁜 거 또래가지고 다 예쁜데 자기는 개나리꽃이 싫다는 왜 그래? 했더니 아빠가 개나리꽃으로 자기를 때렸대. 개나리꽃 딱 잡아가지고 꽃 딱 털고 자기를 그렇게 때렸는데 자기는 아빠도 밉지만 개나리꽃이 너무 아파가지고 개나리꽃이 묘 죽겠다고 막. 그래서 꽃으로 때리지 말라 그랬나? 이게 다 상처가 되는 거야. 아픔이 되고. 책임진다고 한다면 물론 뭐 체벌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도 똑같은 인격입니다. 정말 아이들도 하나님의 형상도 존귀히 여기고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직분입니다. 교회에서의 직분,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성도, 권찰, 뭐 교회의 직분은 각자의 다 책임져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의 신앙 양심상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도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청라에 차량 운행할 사람이 없대요. 제가 차량위원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번에 임직받는 분들 안 해요? 그때. 뭐 안 하는데 할 생각도 없고. 그럼 장로 간판도 하나? 이거 녹화가 돼서 이게 내가. 장로 간판도 합니까? 의무해야 돼. 6개월씩 돌아가면서 차량 운행 해봐야 성도들 내면을 안다니까요? 이분이 여기 사셨구나. 저분은 다리가 불편하시구나. 저분은 손이 불편하구나. 도와드려야 돼. 그게 있어야 돼. 모른다니까요. 간판 달고 교회 와서 그냥 그래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마다 형편이고 사정이 있지만 책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예배 때 사회도 보고 기도도 하시고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거리들을 주는 게 부담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이 책임을 감당하게끔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장로님들이 여러 저런 일들을 막 구석구석 막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면 절대 또 장로 세워! 얘기 안 나온다니까. 장로님들 많이 세워놨는데 안 보여. 어디 갔는지. 그럼 장로 세운다고 또 장로 세워. 이제 그래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 편집을 해야 되나, 이거. 오늘 왜 이러지, 내가. 직분을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 성도는 이제까지 장로님들 위원장 다 딱 맡아가지고 일을 진행해 나가잖아요. 그 역할 하는 거예요. 맡은 위원장 역할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자꾸 늘어나야겠죠. 교회 살림을 하려면 점점 늘어나겠죠. 새로 오신 분들 지난번에 얘기했던 교체가 아니라 합체해가지고 왕성하게 하고 필요한 거 하고 참여 못하면 후원하고 기도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대구 동성로에서 할로윈 파티가 있었는지 어쨌든 뭐 했는데 대구 FC 선수 몇 명이 동성로 가서 막 여자 헌팅하고 막 그랬나 봐요. 그걸 누가 팬들이 찍었죠. 마스크도 안 쓰고 그렇게 했대. 그 팬이 쓴 글이에요. 젊으니까 이해가 된다. 놀고 싶으니까. 여자도 만나고 싶고 술도 먹고 싶고 그래 충분히 되지. 근데 너는 대구 FC 선수야. 근데 그날이 대구 FC가 제주한테 5대 0으로 진 날이에요. 경기도 졌는데 매너도 져가지고. 그러니까 구단에서 얘기하는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책임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 이해되죠? 젊으니까. 하필 5대 0으로 진 날 가서 하니까 그 되겠냐고요, 그게. 이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숙제입니다. 할 수 있으면 책임을 내가 지는 거지. 제가 교회에 대해서 잔소리를 하는 이유도 책임을 제가 지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욕먹으면 내가 욕먹겠다. 민회에서 그 여자 총리가 그 얘기를 하죠. 결정은 우리가 하고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그거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시편. 그럼 우리가 다 책임질 수 있냐? 시편 37편 5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있으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그 책임지는 일에 주역이 되는 거지.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 일 때문에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 사람은 그때 뭘 보느냐? 하나님의 전능성을 확인하게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본 사람이 이제 증인되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요, 생각하면 기도할 거 굉장히 많습니다. 주보를 봐도 기도할 게 굉장히 많아요. 예배위원들로 기도해야 되고 또 헌금하면 기도 안 합니까? 헌금 11조 하는 분들 기도하고 각 목적별로 기도한 헌금한 분들 기도해주고 구역위에 기도하고. 기도할 게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기도만 해서 그래요. 그거 할 게 없지. 교회를 놓고 기도하려고 주보 하나만이라도 기도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나중에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은혜. 저는 어릴 때 미술을 잘 못했어요. 딴 거 특별히 잘한 것도 없지만 미술이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3명 다 미술이 잘 안 돼, 삼형제가. 그루는 정말 개떡같이 그려놓고 지가 했다고 얼마나 뻐기고 자랑하는지 얘는 참 신기하대요. 와, 그렇게 그림을 못 그리는데도 자기 작품이라면서 막. 근데 이번에 둘째가 학년별로 이제 미술 대회를 하는데 참가상이 있다는 거예요. 참가상이라도 받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림을 그린 겁니다. 엄마가 조금 도와주고. 요즘에는요, 작품을 선생님들이 뽑는 게 아니라 학생 자치위원회에서 뽑더만. 이야, 민주주의다. 학생 자치위원회 형들이 뽑는데 자유 아는 형이 있었어, 거기. EMS 우리 다락방 멤버인데 형 줌으로 온라인으로 이제 화상회의를 하는 애들끼리 이 형이 딱 난 무조건 자유, 난 3학년 무조건 자유, 계속 무조건 자유 하니까 애들이 동화됐어.
나도 자유, 나도 자유, 막 해가지고, 우리 모두 자유 얻었네 해가지고, 3학년 1등이, 그러니까 참가상이 아니라 3학년에 입상한 사람이 김자유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 받으러 간다고 막, 오늘, 내일 일찍 가야 된다고 해서 막 난리를 치더라고. 갔더니 뭐, 교장 선생님이 뭐, 기념사진 찍어주고 학용품 세트 큰 거 받아왔더라고. 제가 물어봤죠. 네 그림 잘 그렸냐 그랬더니, 잘 못 그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네 실력을. 뭐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하나님 덕분에 그렇게 됐다면서. 하나님 덕분에. 그래, 자유야,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다. 경쟁이 아니라 축복으로 사는 거야. 우리 주 하나님 목소리 바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실 때까지 못 기다려서 그런 거예요. 그게 힘인데. 기다리는 것도 우리 책임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아직 임직식 일정이 안 잡혀가지고요. 그러면 우리는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잡힐 때까지.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알죠? 덕이.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다음 주 11월 18일입니다. 12월 25일 새생명 초청 전도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요. 2022년 우리 교회 전도 시스템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지역에 하나님이 송도에 우리 교회를 세운 것은 이 지역 책임지라고. 그건 신앙 양심상 전도자의 책임입니다. 이 국제도시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웠다면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찾고 계시는 거예요. 책임지고 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이 사회법을 위해서 뭐 배상해주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전도자로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 이게 굉장히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귀한 겁니다. 생명 살리려고 또 생명을 도우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하나씩 이제는 응답받아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도 알아야 되겠고 우리 후대들에도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진짜 우리 아이들 가르친다고 생각하면 막 애가 탈 때가 있어요.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급변하고 있거든. 이미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복음적으로 해석된 것을 듣기 이전에 세상에서 너무 많은 걸 들었기 때문에 야, 이건 빨리 시급한 게 후대 교육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예배의 자리에 떠나지 말고 사람을 충분히 사랑하고 물질을 바른 드림, 바른 사용, 이것도 자발적입니다. 이 메시지 준비하는데요. 우리 대학 청년 메시지도 준비할 때마다 또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전쟁 승리하고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11조를 드렸어요. 문둥병 고침받은 나아만 장군 있죠? 나아만 장군이 은혜 받고 치료받고 헌금했거든요. 얼마 했는지 아십니까? 한 화로 계산하면 60억이에요. 그 사람이 60억 했다니까? 진짜 통 큰 남자지. 누가 시켰습니까? 아니요. 자발적인 헌신. 돈 내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증거, 이스라엘 흙을 가져갑니다. 가져가고, 우리 아랍 나라에는 림몬 그 신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신당에 들어가지만 장군이니까. 그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진짜 신으로 믿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진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이름이 우리 교회 주보의 11조의 명단에 들어가기를 원하고요. 하나 분명히 축복할 거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고, 이건 금액을 문제가, 하나님 거지가 아니고 금액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 담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일 정도로 축복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용돈, 헌금하는 거죠. 11조 하는 거죠. 그런 훈련들이 나중에
중요한 경제인으로 산업인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지는 인생을 사는 은혜가 오늘부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또한 전도자로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알게 하셨사오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먼저 복음이 필요한 것들을 보게 하시며 전도자로서의 마땅히 가져야 될 책임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위한 마음 담은 기도가 온전히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